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큰 맘 먹고 정말 거금을 들여서 14박 15일 크루즈 여행을 떠났는데 배를 타자마자 음식이 안 맞아서 체했는지 여행 내내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심신이 회복되고 기분 전환이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돌아온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권사님은 미국에 이민 와서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을 맛이었습니다. 미용실을 크게 운영해서 제법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두 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아무런 낙 없이 그냥 살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섬김으로써 그때 깨달은 게 자신은 불우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그 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매년 선교 여행을 열심히 준비하셨던 정말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을 만난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행 이야기, 여정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자 부활절 시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두 제자들이 12제자들과 같이 결코 비중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묵묵히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겹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점도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눈 이 두 제자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고도 험난한 신앙 여정이 신바람 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과 두 제자들의 여정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관점인데 오늘날 엠마오라는 마을의 위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7.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걸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비교적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신, 여행하신 그 거리를 측정해 보았더니 한 3,100마일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왔답니다. 참고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크라멘토에서 버스턴까지, 동부에 있는 버스턴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3,000마일이 약간 넘습니다. 오직 7.5마일이라는 이 짤막한 구간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었다는 점은 신앙생활, 신앙 여정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서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였고 신약에 와서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기 때문에 누가는 이스라엘의 수도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들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듯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곳, 능력받아야 할 곳, 소명을 점검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32절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회심 혹은 중생을 경험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몰이해가 참된 인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들을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체험하고자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되고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세 단계로 나누어진 과정, 즉 예루살렘, 엠마오,
그리고 또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 세 구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 한번 살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분명 엠마오라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참담한 사건을 목격했고 몇 시간 전에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동료들의 횡설수설을 듣고서 오만 가지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향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란한 마음 때문에 기분 전환을 위하여 좀 걷고자 하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둘과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동행하십니다.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누가는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기가 막힌 듯이 예수님을 무슨 동굴에서 응거하다가 나온 기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동굴 속에 계셨던 것은 사실이죠. 더 우스운 점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던 스승이자 랍비였는데 18절에서 24절에 나오듯이 이제는 그 제자들이 스승인 마냥 나사렛 예수의 일, 특히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은 다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뻔한 사람이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칭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정치 얘기만 실컷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편견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구약을 재해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환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인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억지로 쥐어짜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똑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과 실제, 머리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순종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의 예수님처럼 말씀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배로서 기념하고 선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 즉 이 성도의 모임, 우리들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손과 발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즉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환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기신 영적 증거, 영적인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 있죠.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즉시 나타난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핏 알지만 교회를 잘못 이해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이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고 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천천히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다수이고 그 주된 이유는 다른 교우들의 영적 미숙과 그리고 인격 부재입니다. 성화, 즉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하는 것은 정말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2살 반인데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니죠, 저희 집사람이 주로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참 사람 만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 큰 어른들,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더디고 가시적인 성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로 천천히 변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이 2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 여정의 첫 번째 비결. 그래서 천천히 가십시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여정의 2번째 구간은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이자 휴식 구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산 지 얼마 되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한국 생각하면은 특히 그 고속도로 여행할 때 오아시스 있죠, 휴게소. 그 휴게소가 자꾸만 생각납니다. 거기 한번 쉬러 들어가면 다시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여행 중에 휴식을 취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여행 중에 만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변화의 싹이 텄다면 식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변화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30절,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는, 정말 그 마지막 만찬 때 12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을 여기서 반복하실 때 제자들의 눈은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신앙의 여행자들을 섬기는 방법을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성찬을 통해 기념하고 식탁 교제를 통하여 서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삶을 나누는 것, 이러한 모든 사역과 활동은 그 어떤 사교적 모임이나 경조사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소망,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증인되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제사처럼 거룩하고 엄숙하기보다 기쁨과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정말 미래에 있을 어린 양의 잔치입니다. 자, 옆에 앉으신 분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김치 해보세요. Much better. 여러분, 설교자가 회중이 집중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릴렉스. 그죠? 이 잔치인데 무슨 우리 어디 뭐 상갓집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 여정의 두 번째 비결, 즐기십시오. 즐기세요. 마지막 구간은 엠마오 마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시 또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나눈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때 31절 보세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3절, 그때로 일어났다, get up, rise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다는 헬라어로 아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구절에서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힘차게 일어난 제자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가 다시 부활한 제자들은, 소생한 제자들은 왔던 길로 방향을 다시 바꿔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정말 저주의 상징이자 원수들이 가득한 그런 소굴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대면한 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진행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차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자신의 마음에 흘러넘쳤던 그 능력과 영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 여정의 마지막 비결,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을 하면서 신앙 생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신앙 여정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정말 이 긴 여정을 하면서 우리 조급해하지 맙시다.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찾아오십니다. 내 삶이 왜 변하지 않나? 왜 내 이웃은 예수 믿으면서 그 모양 그 꼴로 살까? 왜 나는 뜨거운 체험을 못하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것을 주십니다. 또한 신앙 여정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정말 느긋하게, 릴렉스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을 감사하고, 예배로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식탁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삶을 나누는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 정말 기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힘을 내어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합류하고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되고 신바람 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 여정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진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은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사오니 세상에 나가서도 이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